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1장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부활장입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8절을 통하여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해요. 우리가 부활해도 함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 16장 이 부활절을 가지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죠. 예, 오후에 늦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촌각을 다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내고 세마포로 싸고 바위 무덤에 안치시키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마도 졸속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마음이 짠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에 이 향품을 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시신에 바를 향유가 있어요. 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인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고 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서든 잘 치러드리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늘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말씀을 다 뒤덮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여인들이 질문하는 게 과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면서 누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또 그것을 나타내는 빈 무덤, 그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 앞에 꽉 차도록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 불신앙이라고 하는 큰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돌을 오늘 본문에 절망감에 빠지며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베르 까뮈의 책이죠. 시지브의 신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시지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들이 이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을 내리느냐? 저 큰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벌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는 어떻게 돼요?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힘있게 올려서 놓으면 다시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시지프는 다시 또 힘써서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 책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삶에 무의미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사람은 절망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일들이 무한 반복될 때 절망하는 존재,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들의 자녀들, 열심으로 부모님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뒷바라지 하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미끄러지기도 하죠. 또 힘을 내서 뒷바라지 하니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또 일을 하니 가정의 경제가 잠시 피는 것 같으나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또 다시 여러 가지 국리 끝에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항암을 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잘 맞거나 또 병원의 치료가 잘 돼서 이 암이 점점 줄어들면 너무나 기뻐해요. 근데 간혹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기뻐하더라도 갑자기 암이 커졌다고, 갑자기 이 암이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럼 함께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될 때가 안 될 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을 거야. 내일이라고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단정짓고 내 삶을 무의미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이 마치 돌덩이처럼 우리들을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망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죠. 여인들에게는 3절까지는 절망이에요. 이 큰 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근데 4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벌써 이미 여러분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하면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큰 돌을 이미 벌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이 옮겨지고 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돌이 굴려진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돌이 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돌을 굴려주신 이유는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배려시키기 위해서 이 돌을 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옮겨주셔요. 그래서 내가 뭘 발견합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이 부활 신앙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여종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의 삶의 간극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꽉 막혀 있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돌을 옮겨 주셨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줄 믿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자국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도마의 마지막의 여정을 보면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속에 꽉 막혀 있었던 의심의 그 돌덩어리를 다 옮겨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돌을 다 옮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도 허락해 주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신앙이 승리를 이룹니다. 부활의 신앙이 승리를 이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여인들이 돌문을 다 옮겨난 이후에 빈 무덤을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사예요. 천사.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여인들이 왔을 때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 시신을 누가 옮겨갔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까지도 보내주셔서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도 주셔서 이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확증을 심어 주십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천사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꼭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함이 주어진다, 이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도 또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대적하러 왔더라도 부활 신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요, 꼼짝하지 마시고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들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가는 무기가 바로 사망인 겁니다. 죽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두려워 떱니다. 이것을 악한 마귀가 최고의 무기로 삼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무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이고 죽음이다? 아닌 겁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승리의 자리가 우리 삶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은 생뚱맞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천사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실 때, 그러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손과 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흔적을 지니시고 우리가 믿은 바대로 승리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흔적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상처의 흔적들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아픔의 고통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흔적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표식.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증명되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있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할 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법으로 성공하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길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에 뒤처진 인생이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받은 삶의 흔적과 상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꾹 참고 십자가로 인내하는 흔적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내 기도 속에 올려드리고, 미움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흔적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70년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우리 교회가 70년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흔적을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 만났을 때 쉽게 떠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무릎 꿇고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기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그 인생, 그 흔적에 70년 이후에 우리 하북교회는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큰 축복이 되길 원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 부활의 멋진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에게 예수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런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모습이 7절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부활하신 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나 또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봐라!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말이야. 복수는 아니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보란 듯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한결같이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세요. 제자들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상심한 상태로, 제자들이 얼마나 패배감에 찌든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갈릴리에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다 허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여쭈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명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꼭 저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인데 넓어서 바다라고 그러죠. 이 갈릴리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콜링하신 자리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갔던 정말 의미 있는 장소, 그것이 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철에 창세기 13장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는데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큰 실패를 맛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발걸음하여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딜 찾아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예배하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성숙함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가 바로 이런 장소인 겁니다. 실패했던 제자들, 아파하는 제자들, 이런 모습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갈릴리인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그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는 다시 발걸음하여 아브라함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갈릴리에서처럼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며 다시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어가는 부활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말씀보다 현실을 크게 보며 누가 이 돌을 골려줄까 염려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신앙과 두려움과 절망의 돌을 옮겨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낙심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넘어 승리하게 하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질병과 실패와 억울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결론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실패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십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큰 날 아래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늘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맡고 있는 질병과 갈등과 경제적인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의 이 큰 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옮겨 주시옵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회복하는 귀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가정,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정과 일터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결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되 그 소득으로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받게 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으로, 진학으로, 취업으로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그 닫혀진 문들이 주님 활짝 열리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신 달란트도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악한 유혹에서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부활의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십자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걸어갑니다.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기다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불신앙의 돌을 다 옮겨주시며 담대한 십자가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